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 4월 5일 마태복음 5장을 읽는 날인데 5장은 4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과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또는 상상설교라고 불리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불리는가? 다름 아니라 5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산에 올라가서 우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위치를 잡으신 이후에 7장까지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불리면서 그 내용이 너무나 귀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 절 한 절, 구절 구절의 내용을 완전히 외우듯이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새벽 시간에는 그 내용이 또 많고 하나하나 설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는 데 집중하면서 내용을 대할까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우선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른바 팔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8가지 복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그런 단어는 아주 듣기가 좋습니다. 누구나 복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인생의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까 하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복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갖거나 더 오래 살거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복이 사람의 기대와 같은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복이다라고 할 때 생명이나 부나 또 잘 죽는 것이나 덕을 얻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는 자로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그 8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3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4절 애통하는 자, 5절 온유하는 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 긍휼히 여기는 자, 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9절 화평하게 하는 자,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복되고 어떤 것들이 덧붙여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하나하나 잘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 8가지 중에 3절, 4절, 6절 이것은 하나님의 내 안에 참된 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그것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 자의 모습이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참된 어떤 것으로 가득 차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내 안에 참된 의가 없다고 느끼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의가 주어질 때만이 내가 참된 심령의 부유함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상태인데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내 힘, 내 의, 내 어떤 것, 그것이 전혀 아니라 내 안에 참된 것이 없구나, 참된 의가 없구나, 이렇게 가난한 상태를 가진 자가 참된 복이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내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의를 행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에 의해서 애통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의롭다, 참도 복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 위로를 받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6절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게 참된 의가 없고 내게 참된 선이 없고 어떤 것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 그가 복인 것이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많이 먹는 그런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의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5절, 또 7절, 8절, 9절, 10절 이 분들은 의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인가,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내용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께서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그것이 참으로 온유한 자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온유하기 때문에 이 땅을 많이 가질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 내가 갖고 있는 부의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것은 그 땅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현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자가 참으로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가 참으로 온유한 자인 것이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긍휼히 여긴 자가 복되는 것이고 그가 긍휼히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그 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산다고 하면 이런 복들이 전혀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내 안에 참된 의가 없고 선을 행할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 내가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을 받은 자답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인지 보여주는 복이다, 8가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복이 무엇인지, 인생들이 생각할 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다음에 그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그 언약 백성으로의 마땅한 정체성 2가지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금이요, 두 번째는 빛입니다. 소금이 무엇이냐? 13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넣어서 음식을 짜게 하고 맛있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한다?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밟힐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진데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고 짠맛을 드러내고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문화 명령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의 역할들을 해내야 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무 맛을 내지 않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 그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을 같은 역할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는, 그들을 즐겁게 하는 단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참된 진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이 듣기 싫어해도 마찰이 있는다고 해도 짠맛, 참된 진리를 밝히는 그 역할들을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는 또 어떤 비유를 드시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빛은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성냥개비 하나의 불빛만 있어도 그 어둠이 완전히 물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과 같이 가릴 수 없는 것, 그것이 빛이다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밑에 있는 그 동네들이 다 보면서 저 마을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빛은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 모든 사람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진리를 가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식의 뜻, 그리고 세상적인 즐거움이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참된 진리가 아니다. 계속적인 어둠, 혼탁한 그런 사회로 갈 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빛을 비추는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자로서의 참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삶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전해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역할들을 감당해라. 그냥 교회당 안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처해진 위치, 그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알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아무런 구별된 삶 모습 없이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 세상과 사람과 똑같이 하는 그 모습들 아니다. 세상이 어둡더라도, 세상이 썩어질지라도, 세상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뚝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짜게 하는 것,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어떤 것이냐? 너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럼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하나도 안 지켜도 되는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내용들과 내가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왔는지를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절이야 쭉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율법, 선지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시대에 계속적으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율법들이 있는데 이거 지키지 말라라고 내가 온 거 아니다. 나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냐?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허튼 것으로 준 거 아니다. 너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내용으로 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온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들 다 쓸모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나를 통해 이루게 된다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19절 20절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 단체, 구원파와 같은 계열의 이단 단체는 무엇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율법들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율법을 힘써 지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작다 이렇게 받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한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완전히 잘 알 뿐만 아니라 행하는 사람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너희 의가 나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가장 율법을 잘 알고 행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보다 더 나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입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문자 그대로만 지키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있으면 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외적인 모습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그 내용, 그 문자 사이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잘 깨달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내용들만 표현하겠습니다. 21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것 있습니다. 살인하면 벌 받는다, 심판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칼로 사람을 죽인 적 없습니다. 목 졸라 죽인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가 무슨 뜻인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 그냥 문자적으로 지켰다고 그것들을 그렇게 지킨 것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21절 보면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거기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화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바보라 이렇게 욕하는 자에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문자. 나 살인한 적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죽입니까? 죽인 적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또 욕하거나 또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2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에 또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 간음한 적 없습니다. 저는 한 여인과 결혼했고 결혼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전 간음한 적 없습니다. 이런 식의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간음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 속에 있는 그 품는 것 그것조차도 간음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지켰다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을 지켜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고는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우리 신명기를 읽을 때 아내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문장 그 표현 때문에 그 글귀 때문에 난 이혼하고 싶어. 이혼 증서 써주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또 다른 여자라고 결혼하고 이혼해도 된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32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여자 만나고 싶어서 그냥 이혼하고 성격 차이야. 마음에 안 맞아. 저는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 수시로 이혼하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서 그런 거 허용하려고 이혼 증서 써준 거 아니다. 이렇게 그 의미를 더 밝혀주는 것입니다. 또 33절에 몇 구절만 내용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하에 대해서 너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신명기에 그 율법을 판단할 때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개인적인 복수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더 높은 복수를 막는 것이고 형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3절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무엇을 들었으나 율법을 들었으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 영적인 의미까지 그 포함되어 있는 의미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지켰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속마음까지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을 표현한 것이고 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완성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어서 그 모든 것을 지킨 것이 되어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알아 이 모든 내용들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수준의 도덕과 행함들을 행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구나. 참된 사랑과 의를 베푸는 사람들이구나 느끼면서 빛과 소금 될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어떤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며 또 헛된 맹세를 하지 않으며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은 고난과 부활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환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고 영원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화의 방편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싸우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주님께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